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1095쪽 예레미야서 28장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8장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16절 17절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보내신 것 같고 또 순간순간 교회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뵀는데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희영 집사님이 뇌경색으로 갑작스럽게 젊으신데 이렇게 병원에 응급실에 가셨는데 우리가 문자를 다 띄우지는 않고 또 새벽 기도가 좀 쉬는 바람에 우리 양육받는 한 30여 명 집중적으로 기도했는데 하루 만에 거의 회복하고 계셔서 참 은혜입니다. 오늘 이후로 또 여러 치료를 하시게 되시겠지만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두 분 장로님도 지금 기도를 많이 하고 계신데 오늘 우리끼리라도 이렇게 나와서 참 감사합니다. 하여튼 여러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길입니다. 항상 기도를 쉬지 않고 진실되게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모든 백성들 앞에서 바벨론에서 일어난 이 느부갓네살 왕 강력한 왕인데 이제는 뭐 포로로 안 잡혀가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궁색하니까 실제 세력이 됐으니까 많은 예언자들 가운데 툭 나와가지고 뭐 예레미야는 70년 만에 돌아오겠다 그러고 바벨론에 모두 잡혀가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2년 안에 돌아옵니다 이렇게 지금 예언을 거짓 예언을 하는 장면으로부터 1절부터 시작됩니다. 이 거짓 예언자인 하나냐는 선지자로 불리는 사람이었는데 사람들에게 예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사람으로 참 보기 좋게 아주 위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전부 자기 마음에서 나온 말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속이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속이는 말과 그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하나냐가 죽는 사건까지 있게 되는데, 이런 진리와 거짓의 대결 장면 같은, 마치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와 바알의 예언자들과 대결했던 것 같은 영적인 전투의 장면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세 가지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복음 진리의 전파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부름받았다 할 때 이게 소명인데요. 소명의식이 성도들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신을 섬긴다고 할 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하나님을 마치 복만 주는 진이처럼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여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나를 불렀고 나를 이 세상에 세웠고 교회를 섬기게 하였는지 그것을 아는 사람과 여러분 삶의 질이 천양지차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뜨거웠다가 식는 사람, 그리고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소명의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믿어주는 겁니다. 근데 소명의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 여기에 집중하여 자기의 삶을 준비시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이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진리의 사람으로, 진리의 전파자로,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정연자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십니다. 영원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걸 증인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증인이 될 것으로 알고 우리를 부르신 것인데, 여러분, 그 소명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된 평화가 아닌 시급한 심판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시고 빨리 생명의 근원으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 지금 찾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하나님 편에 서서 복음을 전하고, 또 속히 올 우리 예수님 이 마지막 때에 이 거짓 평화와 거짓 예언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정말 진리의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의 소명이고 또 사명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를 복음 진리의 소명자로 부르신 것,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고통 피할 수 없을 때는 겸손히 인내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닥치면 피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때로는 고통스러워도 피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가 그렇고, 또 자녀를 키울 때, 또 교회에서 이 교회 건강성을 유지하려고 할 때 2000년 동안 교회는 고통이 있죠. 핍박이 있습니다. 그 피해서는 안 돼요. 숨어버리면 교회가 존재가 되지 않고 사람 구원하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통을 참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고통을 피할 수가 없다면 겸손히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가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순종이라고 하면서 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70년 바벨론에서 고통을 당하도록 지금 징계를 내리신 것이에요. 정말로 힘겨운 과정입니다. 70년. 여러분, 우리가 살아도 한 70년 사는데 이게 70년을 한 세대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올 것이 하나님의 세우신 목적이라면 이게 여러분 엄청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임박한 심판 대신 2년, 딱 2년만 참읍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70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을 딱 정했는데 2년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은 안중에도 없이 자신과 대중이 원하는 말만 짓거리고 떠든 것이었습니다. 거짓 사람이었죠. 겸손히 인내하는 대신 오히려 목을 뻣뻣이 하고 안중에도 없는 신앙생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서슴지 않고 참남한 행동을 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서 결국은 인생 마지막이 비참한 인생이었던 사람 하나냐.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피할 수 없으면 겸손히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더더욱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위기의 때, 고통의 때 하나님이 주신 뜻을 여러분 잘 파악하면 우리의 인생이 더 풍요롭게 될 텐데 말이죠. 여러분, 환자가 자기 병을 진단한 의사의 말을 듣고 환부를 도려내든지 치료를 받아야 살 수 있는데 그걸 안 믿고 그냥 저는 뭐 2년 안에 다 회복해요. 네, 2년만 참으면 돼요. 그냥 제가 알아서 치료할게요. 여러분, 이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70년 걸린다 그러면 그걸 솔직히 인정하고 그 과정을 잘 버텨내고 인내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텐데 말이죠. 그런데 수술용 메스를 자기가 부수고 제조약을 막 자기가 짓밟고 그렇게 막 정신 나간 짓을 한 사람이 거짓 선지자 하나냐입니다. 심각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고 고통 피할 수 없을 때는 겸손히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선명하게 구하실 수 있는 분별력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돌아서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들 가운데 수도 없이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건 전제가 있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어찌 보면 똑같은 말입니다. 돌아서는 것이 회개고 회개가 돌아서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냐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선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 기회를 박살낸 것이죠. 무산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냐를 지면에서 제해버리겠다고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본문 끝에 보면 7째 달에 그만 생명을 다합니다. 죽었죠. 그것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자 말씀의 성취였어요. 회개 기회를 자기가 없애버린 겁니다. 자기가 돌아설 수 있는데 자기가 예언자라고 좀 목을 뻣뻣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뻣뻣하니 하나님의 진노를 대해서 벌이 자기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오직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인간은 지금 당장은 승승장구하고 밖에서는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영적으로 보면 죽음을 향해 가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다. 그럴 때 더 풍성한 복, 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임하여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복된 성도 다 되시고 반대로 하나님의 근심을 다하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